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8절에서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26장은 크게는 미련함, 게으름, 그리고 말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속이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을 속이고 희롱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져서 밝힌 다음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람을 활로 쏴서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과 같다, 미친 사람과 같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에 대한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가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한 말은 특별한 음식,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즐겨 듣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에 대한 말하기 좋아하는 이 말쟁이가 사라질 때 다툼이 그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결국 이렇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아서 결국은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말씀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입술은 온유한 말을 하는데 그 마음에 악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얇게 은을 입힌 토기와 같아서 겉보기에는 좋은 그릇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속이 다른 경우를 솔로몬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니까,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마음에 악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의 좋은 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1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결국은요, 자기가 파람정의 스스로 빠지고 그리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라는 관점으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마치 횃불로 주변을 밝힌 다음에 화살로 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미친 사람과 같이 말을 한 번 해대서 많은 영혼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 희롱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기도 하고 말로 가정이 죽고 교회가 망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항상 신뢰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하셨습니다. 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그 통로와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로 책망하고 꾸짖을 때 자녀는 바르게 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로 자녀를 저주할 때 자녀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에 대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남에 대한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가고 그것은 다툼과 시비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는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말을 옮기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분열과 분리를 조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 대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라사의 지방에 미친 청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말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언어를 관리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증거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입술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입술이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함부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원망 불평의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사라지고 세상의 영으로 내 몸과 마음이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입술의 말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고 우리 주의종 사역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바로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역으로 입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입술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입술을 잘 관리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입술의 말을 잘 관리해서 성령 충만함을 지켜나가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입술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에 대한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런 관점으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언어를 잘 관리해서 살리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에 대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가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며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에 대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말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입술의 언어를 잘 관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동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또 입술의 언어를 잘 관리하여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입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